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예배로 해주신 본문의 말씀 욥기 4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금요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문제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욥도 하나님께 참된 기도가 회복된 그 이후부터 불신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였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으로 주신다 하셨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준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 스스로 반복되는 문제를 만든 거죠.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네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에서 문제를 반복합니다. 야곱은 반복되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장자권 때문에 문제당했죠. 외삼촌 집에 가서도 문제당하고 가족들 때문에 문제당하고요. 빠져나올 때도 문제당하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계속 문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또 집 짓고 삽니다. 반복되는 문제. 누가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문제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복음과 말씀을 놓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몫이었습니다. 애초에 만약에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 동안 재산을 주시고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야곱은 정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가나안으로 오기도 전에 편지가 와서 언제도 놀라면서 내가 너를 항상 웰컴한다. 이랬으면 야곱이 정말 문제를 안 당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야곱이 문제 당한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쳐서 문제를 당한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라는 말은 그래서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말씀을 놓친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문제를 반복해서 주시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문제를 통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똑같은 메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너를 창세전에 택했다고요.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도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왜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를 부정하냐는 말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문제 당하니까 인생 전체를 부정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이 내게 왜 문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했던 구절이 욥기에 쫙 써 있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메시지로 붙잡으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 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믿음 좋다, 난 야곱이 아니다 하는 사람도요, 결국은 야곱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전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사명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문제가 반복이 돼도 그 문제가 상관없이 넘어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안 당했으면 했는데 가지고 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꼭 아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이유와 답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쳤고 복음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복음 체험 했는데요. 그때 찌릿찌릿한 거 왔는데 하나님 봤는데요. 오늘요, 오늘 매일마다 복음 체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신앙합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욥처럼 복음 안 사람 없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욥. 근데 욥이 하나님이 모든 걸 가져가시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시죠. 세 친구가 옵니다.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 당했다. 회개해라. 욥이 반박하죠. 난 잘못한 거 없다. 맞아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 계획을 모르겠다. 물론 중간에 한마디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도요 계속 불신앙합니다. 사실은 욥이.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욥기를 보셨으면요,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친구와 욥이 말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다가 창세기 38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그러고 물어보십니다. 욥아, 너는 똑바로 서서 내 말에 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둘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정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작정하시고 만드셨어요.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욥 너 인생에 계획이 없겠냐 말입니다. 전 인생을 향하신 나의 세밀한 계획이 있는데 너는 지금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고 걱정하지 않냐? 바로 그 말입니다. 욥기 40장 8절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하나님을 악하다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 절에 교만한 자들의 왕 같은 자가 바로 너 아니냐? 네가 참 교만하다.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때 욥이 4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모든 불신앙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말했던 겁니다. 이제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귀로만 듣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체험합니다. 말씀으로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욥을 깨닫게 하십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지금 그 문제 속에 낭망해 있는 욥, 그게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욥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해 주시는데 욥은 끊임없이 불신앙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제 망했고 나는 죽고 싶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고요. 복음은 얘기하는데 복음의 능력 부정합니다. 복음은 아실지 몰라도 내 삶은 망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잘 얘기하면서 왜 당신 삶은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성도가 들을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여기에 속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라도요, 복음 체험을 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못해서 반복되는 문제에 시달리죠? 말씀 적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 적용을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의 사위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좋은 말로 여기고 지식적인 말로 들은 거지 실제 내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탓을 돌립니다. 누구 탓이에요? 환경 탓, 사람 탓, 하나님 탓. 말씀에 탓하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그 응답이 없으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붙잡았다 또는 언약을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들으신 말씀 중에 내게 깨달아지는 한 말씀을 내가 딱 붙잡았어요. 굉장히 부딪히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내 삶과 문제에 적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 걸 가리켜서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았다. 이 말씀 좋아서 나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으신 거 아닙니다. 깨달으신 겁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만 붙잡고 계시 마시고 적용하세요. 적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씀만 깨닫고 그물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응답 없어요. 내려야 돼요. 그물을. 수고하셔야 됩니다. 나를 갱신하셔야 돼요. 요걸 안 하니까 육신의 응답이 안 와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왜 버리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말씀을 버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적용하셨습니까? 진짜 내 삶의 말씀을 하나라도 적용하셨으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말씀이 내게 맞고 내가 적용했다면요. 방법이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복음적 갱신을 한 적이 없으면 반복적인 문제를 당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만 하시지 삶을 바꾸라고 주신 말씀은 실천 안 합니다. 적용 안 하세요. 그래서 망합니다,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적 갱신을 안 하시면 눈이 안 바뀝니다. 상태가 안 달라집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듣는 메시지가 단줄하십니다. 정말 그게 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매주 강단 말씀 놓치시고 그 말씀으로 내 것이 안 되면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갈등이 생겨요, 말씀에. 아직도 김영준 목사의 말로 들으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갱신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야곱이 갱신을 하길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야곱이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생을 겁니다. 진짜 갱신하면요. 어디 써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갱신했어요. 갱신하면 생을 겁니다. 창세기 33장 3절, 야곱이 갱신한 다음에 자기가 앞에 먼저 나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에서가 바뀌었다는 말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니다. 갱신입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짜 갱신입니다. 생을 건 갱신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갱신을 하실 시간표고, 여러분의 나이 시간표에 상관없이 이 갱신이 안 되면요,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복음 안다고 하시는 분이요, 삶의 갱신이 하나도 안 되세요. 어떻게 보면 10년 후나 20년 후나 상태가 똑같아요.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갱신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반복되는 문제의 이유는 그래서요, 결론은 예배에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 성공 안 하세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성공이 뭐냐면요, 나의 말씀이 붙잡아지고 내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 말씀이 필요한 내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걸 가리켜서 예배 성공이라고 합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눌린 자입니다. 늘 세상에 눌려요. 당장 내일부터 나가면 걱정이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갱신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다는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성공하라는 말도 아니고 착하게 살라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쌓았습니다. 어디다 쌓은 줄 아십니까? 자기 집 앞에요. 집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 상 3장 3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워 자더라. 늘 말씀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 예배가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그게 목사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굉장히 갈급해 있을 때, 그날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탁 맞았을 때 감사와 감격이 쫙 넘쳐요. 그때는 말씀이 어쩜 그렇게 내 말씀으로 들리는지. 그 예배가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반복되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가 망가져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복되는 문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체험, 말씀 체험을 통해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복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결책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조금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반복되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반복되는 문제가 올 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집중할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들은 망해야 돼요. 이겁니다. 절대 안 바뀌는 내 생각.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셨는데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벌 주신 게 아니라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지도록 하셨고 그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놓게 하십니다. 3일 밤낮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집중의 시간을 주십니다. 내가 반복되는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깜깜한 시간을 주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간을 주십니다. 왜요? 다 멈추고 기도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라고요. 집중할 때 내 불신앙이 드러나요. 집중할 때. 집중할 때 내가 드러납니다. 내 불신앙. 내가 갖고 있는 내 잘못된 생각, 가치관, 경험이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도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게 깨달아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 환경의 불신앙이 내가 참 많았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너는 학생 비자 있으니까 그래도 낫지. 나는 불체자잖아. 제 동부에 있을 때. 학생 비자 있다고 좋은 거 없어요. 아예 너 영주권이잖아 이제. 나 학생 비자야. 영주권 받으면 뭐 돈이 떨어집니까? 너 시민권 있잖아. 나 시민권이 없어서. 시민권 생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너는 결혼했잖아. 난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 결혼한 사람한테 그 말하면요 제일 화냅니다. 네가 나오면 결혼해보라고 합니다. 당장 그래요. 야, 너는 그 직장 다니까 얼마나 좋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 좋은지. 당장 때려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경에 대한 불신앙이 다 있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은요. 다 불신앙 속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직장에서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면 행복할 줄 착각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이냐면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아니 그 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 탓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처럼 불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불체자고 어쩌다 보니까 직장에 떨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반복되는 문제는 내가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하고 불신앙하라고 그 환경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라고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께 아닙니다. 해결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에 드는 환경 가지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환경에 대한 불신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중 안 하면 불신앙이에요. 제가 목요일 날 혹시나 해서 오전 9시 15분쯤인가 텔레비 틀었습니다. 56.9. 제가 딱 나와요. 보는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뚱뚱하고 뚱뚱하고 뒤 배경도 이렇게 어두운지 막 하는데 목소리도 막 간드러지고 막 이렇게 듣기 싫고 막 제가 듣는데도 막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다 들었거든요. 딱 30분에 끝나더라고요. 9시 반에. 근데 계속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다르게 얘기할 걸. 그때 조금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꽉 깨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아주 사람이 좀 편안해 보여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팍 앞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되겠나 싶은 거예요. 이게 방송한다고 되겠나 이게.
괜히 장로님이 돈 버리신 거 아닌가 싶고,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또 부담 느끼는 거 아닌가 싶고, 막 이 괜한 짓 한 건 아닌가 싶고 막 갖다 놓고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옷을 바꿔 입고 살을 빼고 여길 다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않으면요, 목사라도 불신앙합니다. 다른 마음 품어요. 다른 마음. 안 되니까 난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신 권한이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생각과 인생을 바꾸십니다. 지금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셔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실 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다는 말, 제가 주인을 바꾼다는 걸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집중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인을 바꾸려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계획과 그 하신 일로 인해 내가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주인이 바뀌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짜 여러분 주인 바뀌면 감사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교회 올 때 갈 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불신앙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내가 망하든 실패하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절대 주권. 그 기도를 제가 집중으로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있을 때. 그럼 제가 집에 올 때쯤 되면 아니면 교회일 때쯤 되면요, 감사가 다시 회복이 돼요. 참 감사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내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인정이 안 될까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응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육신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이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이 숫곳이 베델과 반대되는 장소죠. 나를 위해 지은 집, 나를 위해 지은 가축우리, 나를 위해 지은 성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베델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주인. 그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에게 문제를 이길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델에 있습니까? 숫곳에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뭘 바랍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더 큰 문제 옵니다. 우리 이틀에 보실 강단 주일 말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세상에서 성도가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면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망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집중하시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를 지속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쓸데없는 불안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단은 그만큼 깨어 있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 많겠지만 사람의 말을 주의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다고도요. 사람 말 한마디에 싹 갑니다. 그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민수기 14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 말을 왜 했냐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거인이 있고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울면서 우리 돌아가자고 합니다. 돌아갈 때가 됐다. 우린 여기까지인가.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기 전까지 뭘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고 저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너에게 주신 땅이고 반드시 너희가 정복할 땅이고 말씀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땅을 갔다 온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지금까지 듣는 하나님 말씀은 싹 다 버립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요 싹 넘어가요. 근데 안 넘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실 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싶으시면 조용히 그만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만 전화 끊자 하고 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100%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을 들게 하시느냐?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잘못 온 거 아닙니다. 가면 돼요. 정복할 땅이라니까요.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땅의 거미들은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정복하면 된다.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정상적인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복해야 될 응답입니다. 돈 문제, 집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라 다 응답이에요. 내가 정복할 땅입니다. 그걸 앞에다 두고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고 진짜 승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모든 문제를 넘어서시는 응답의 축복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지배가 아니라 다른 지배 속에 안에 있는 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다른 지배 속에 있다는 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본 문제 세 가지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근본 문제 첫 번째가 뭡니까? 나에게 뿌리 내려 있는 오랜 불신앙, 내 오랜 부정적인 생각 거기에 잡혀 있는데 거기서 치유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봤을 땐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시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계획과 내 시간표로 판단합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걸 못 봐요. 사단이 생각이 붙잡혀 있으면. 세 번째로 재앙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재앙인지 모릅니다. 재앙의 뜻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재앙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직장을 잘 다녀도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재앙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힘든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을 하십니다. 재앙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 복음과 말씀을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 제가 여기는 안 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결국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적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을 다 받았죠.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내게 있는 이 근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알죠.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났습니까? 끝났죠, 머리로는. 근데 내 영적 상태는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습니다. 내가 또 일어나면 걱정하고 불신하고 근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집중 기도를 하시려면요. 구체적인 방법이 그래서 집중 기도입니다. 오늘 그걸 할 건데 집중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금 내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과 지금 내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걸 가리켜서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도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 상태가 바뀐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그럼 집중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구절을 적어드린 8가지 핵심 기도, 8핵 기도. 이번에 일본 아자부 교회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자기네 교회에서 한다고 하길래 이거 굉장히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이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에게 카톡방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효험을 보신 분이 우리 유원사님이지 않습니까? 효험을 보셨어요 하시고 너무 좋다면서 8가지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 주제입니다. 이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영의 속사람, 겉사람, 개인 만남, 가정,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제를 가지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가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흑암 혼돈 공허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도 내가 빛의 자녀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흑암을 결박하시고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 이제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놓고 관한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적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기도문을 다 올려드릴 겁니다만은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영의 속사람, 겉사람, 산업,
내 현장, 내 가정에 이 시간 여자여손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자여손 그리스도가 이 시간 모든 감을 결박해 주시고 그 여자여손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핵을. 세 번째 핵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어린 양 피 되신 그리스도. 다섯 번째가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여섯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합니다. 이거는 같이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일곱 번째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리스도.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를 주신 그리스도. 제가 이거를 8일 기도를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집중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해보세요. 자, 이 기도를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낮에 막 돌아다니면서 하시면 약간 이상해 보시니까 밤에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요. 저는 항상 합니다. 제가 구원의 길 그리고 항상 그 밑에 요 8일 기도를 제가 쭉 읽거든요. 항상. 읽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게 내 불신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 왕 선자 되신 그리스도. 내게 신자의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 이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포인트가 내 기도문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핵,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포인트는 내 불신앙을 잠재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눈만 감으면 불신앙하고요. 눈 떠도 불신앙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 불신앙을 잠재우는 구체적인 방법, 집중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체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체험하셨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지 않아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날마다 적용하시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 첫 번째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정말 내 말씀을 내가 붙잡도록, 말씀이 언약이 되도록, 언약 붙잡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오도록.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 속에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이게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요. 문제 해결책은 복음으로 집중할 때만 해결됩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집중할 때 해결됩니다. 집중하려고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집중. 그때 여러분의 불신앙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 두 번째 기도 제목.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집중을 거의 못해요. 기도하라고 기도시키면 거의 30초도 못하는 분 많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복음 개인화 그리고 기도 개인화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